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제일 작은데 마이크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쪽에는 잘 됐는데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 휴가를 갔다 오니까요, 우리 동마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나가보면 아는 것 같습니다. 집 떠나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것처럼 교회를 좀 떠나보니까 우리 동마산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장로님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옆에 통영교회에 많이 있지만은 방송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서 해안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예배를 참가했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제 2탄을 말씀하셔서 또 언젠가 한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또 우리 최 지사님도 그렇고요, 기회를 드리니까 말씀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양한 말씀의 꼴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살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입구에 보시면 흰 난꽃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난이 언제적 나는가 하면 적어도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6개월은 되었는데, 보통 우리 여기 앞에 단상에다가 난을 사다가 놓으면 수명이 길어야 한 2달, 3달까지 가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놓은 그 꽃도 다른 동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걔들만 지금도 아주 싱싱하게,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세요? 걔들만 특별한 수명을 타고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현재 그곳의 환경이, 그 꽃이 생존하는데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많이 들지도 않고 적당하게 해가 들어오고, 또 비도 아주 많이 오지 않고 적당하게 내려서 그곳에 꽃이 아직도 생생한데 적어도 앞으로도 몇 달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무려 그때 당시에 강건해야 80을 살던 시절에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모세도 그가 살아왔던 환경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의 생명과 그의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이 매우 최선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안실학교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일까? 이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최적의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곳에 심겨 놓든지 간에 이 교회에만 오면 생명이 움트고 또 성장하고 꽃이 만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휴가를 출발했는데요. 사실은 휴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사택에 한 주일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만 처갓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어디
가는 건 못지않게 휴가를 잘 보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또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난데없이 목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휴가를 갑자기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통영에 갔습니다. 통영에 가는데 여기 교회에서 출발해서 마산 동부교회 예전에 찬우 초등학교 뒤편으로 차를 몰아서 이제 그 오거리입니까? 그 오거리에서 통영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앞에 차가 가다가 이제 저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앞에 차가 그 중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봉암동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제가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그 중간으로 들어가는 차를 따라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꺾었어요. 꺾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보니까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운전하면서 역주행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휴가 가다가 엉뚱한 데 갈 뻔했어요. 네. 야, 그래서 참 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역주행이 아닙니까? 역주행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하면 그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제가 딴 생각, 휴가에 뭐 들뜬 것도 아닌데 무슨 생각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차를 따라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꺾었는데 미처 그 원래길로 못 돌아오고 역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쪽에서 차가 오지 않아서 뭐 찍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통영에 잘 도착해서 이제 숙소에 가서 프론트에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딱 갔더니 또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예약 날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제가 예약을 하면서 날짜를 안 본 거예요. 날짜를.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지났다는 겁니다. 그 보니까 제가 목요일 저녁에 예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요일 저녁에 들어오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금요일 날 퇴실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금요일에 가서 이제 숙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예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날짜인데 그 날짜를 안 보고 제가 뭘 예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란해질 수 있는지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원칙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인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혹은 무시된다면 우리의 삶이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 현인이 이 젊은이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에 찬 이 제자가 스승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저에게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스승이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저기 돌벽돌 뒤에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사방이 돌벽으로 막아 두었는데 너는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저기 돌벽으로 쌓여진 곳에 금괴가 들어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꺼내면 될까요? 우리 김영호 선생님, 어떻게 꺼내면 될까요? 알고 꺼내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그것을 꺼내야 되는데 돌벽으로 사방이 쌓여져 있다면 그것을 꺼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 겁니다. 제자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망치로 돌벽을 깨뜨리고 금괴를 꺼내면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다. 여기 있는 이 닭의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달걀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명을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껍데기를 깨고 나오게 된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망치로 껍데기를 깨뜨리곤 한단다. 그러나 망치로 깨뜨려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건질 수 없단다. 참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금괴를 꺼내는 것과 알에서 생명을 꺼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는 급하다고 해서 기다리지 않고 망치로 깨뜨려서는 생명을 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자가 더 좋다는 이유 때문에 전자가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종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고통의 해초리를 통해서 종종 그들의 주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옳지만은 때로는 고통의 해초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는 어거스틴도 기다리기보다는 때로는 망치를 들어야 한다,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켈빈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경건한 위정자는 완고하고 반역적인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칙령을 반포할 것이다. 그래서 켈빈도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켈빈주의는 우리 한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가 큰 교단인데 장로교회가 가장 켈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입니다. 해준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개혁주의자인 켈빈조차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망치를 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빨리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망치를 들어서라도,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부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 켈빈처럼 하나님께서도 강제적으로라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는 주인과 그 다음에 그를 금년에도 그대로 둬서 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제공함으로 기다려 주자고 하는 가원지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탕자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가 그 삐뚤어진 아들,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참으시고 오래도록 기다려 오신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후에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 기회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나주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정성을 쏟음으로써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열매 맺힐 것 같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금년에도 참고 그 둘레를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지 아니면 이미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나무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혹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가원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상태에 달린 문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그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은 하시지만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하는가 하면 나무의 상태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어떤 영적인 축복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좋은 기회들과 좋은 조건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열매 맺도록 우리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은 개인의 주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 나무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둔 심판에까지의 기한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 기한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활용할 엄숙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죠. 기다림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또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몇 수를 하신지 아십니까? 몇 번 도전했을까요? 9번 했습니다. 9번. 9수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떤 치과 의사분은 이번에 들었는데요. 7번 도전 끝에 치과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분이나 또 윤 대통령도 대단하지만은 그런 아들을 믿고 기다려준 부모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가 출생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보고 싶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몇 달은 기다려야 합니까? 적어도 10달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또 된장이 아무리 빨리 먹고 싶다 할지라도 된장이 익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나 또 요즘처럼 모든 것들이 초스피드 시대에는 이 기다림이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기다림을 기꺼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이 기다림에 대하여 주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매우 통찰력 깊은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성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성숙한 사도가 된 이후에 주의 오랜 기다림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주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기다려 주시는 편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기다려 준 것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마냥 기다려 준 것이 또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매우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기다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재난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그 강도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또 동물들이 잔인하게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죄의 역사를 계속해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시는지 하나님께 참 이렇게 제 마음을 그 궁금한 마음 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져온 비참한 그 결과, 죄의 종말이 어떠한지 이미 모든 우주 거민들 앞에, 세상 거민들 앞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죄의 참혹한 광경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더 힘드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힘들까요? 사실은. 제가 그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지만은 이 죄의 끔찍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 세상 거민들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장 괴롭고 가장 아픈 분이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기나긴 기다림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에 참 이 기다림에 대하여 매우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기다림으로 나타난다. 사랑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상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실인가요? 사랑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 자식에 대하여 7년, 9년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보다 상대방의 시간과 마음을 맞출 때 비로소 기다림의 미학이 생기게 된다. 기다림이란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상대방의 시간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 나를 맞추어야만 기다림은 가능하다.
내가 지금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지금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 근데 그때 기다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시간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면 기다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춘다면 그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오다가 길이 막혔나 보다. 뭔가 사고나 당하지 않았을까. 이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출 때 그 친구를 위하여 더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맞추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맞추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하여 맞추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다. 근데 만약 내가 중심이 되어 기다리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쌓이고 폭발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기다림의 미학도 없다. 인내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 인내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다. 기다림의 본질은 철저히 내 시간이 아닌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기다림은 믿음과 연관이 된다.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다. 자, 기다림 그리고 희망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우리가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여전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림에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속히 오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가 하면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르러 오기 때문에 악은 더 횡행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씀해 줍니다. 알렉산드르 디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인간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넣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6,000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형편없는 인류를 향하여 이 무가치한 인류를 위하여 6,000년의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이 있었을 때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 특별히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는 대부분 재혼을 하고 이 남한 한국 생활에 이제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통일될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그러한 날을 기다리면서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혀를 단신 홀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심정은, 그들의 그 오랜 기다림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향한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자유가 있고 풍요로운 사회라 할지라도 가족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60년의 세월 동안 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간 많은 분들은 가족들에 대한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또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림과 희망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재림의 나를 위하여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림을 지속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림을 위하여 희망을 결코 한순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은 우리의 형제들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간에 오래 참음, 기다림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여러 어떤 핑크빛 무드 있게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히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Love is patient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형제들이 더 나은 모습이 될 때까지, 더 성숙한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를 향한 사랑과 희망을 거두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게 될 때 때로 흔들리고 떨어져 나간 우리의 형제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와 한자리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 기다림과 희망의 미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끝까지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